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만리언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드렸지만 그런 말을 하기가 영 쉽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소식이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에 데뷔한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젊은 그룹이 있는데 이들이 부른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목처럼 별일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특이한 노래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매일매일 신난다. 아주 그냥. 제가 너무 엄숙한 목소리로 읽었는데 사실 굉장히 경쾌하고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산다고 이 노래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조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는 매우 근원적이고 또한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노래는 별일 없이 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삶의 조건이 변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산다라고 당당하게 노래합니다. 이러한 당돌함과 엉뚱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뜬금없이 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중가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 가사가 한편으로 볼 때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당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별일 없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위로에 대해서 점점 더 눈을 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는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현장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에게서만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위로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고통과 절망 앞에 아파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위로는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예수 안에서. 나는 힘들고 괴로워도 사는 게 재밌다.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서. 이러한 말을 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분명히 별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별일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같은 고백을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위로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위로하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위로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 결과 바벨론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끝났고 또한 포로에서 석방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사야가 전한 것과는 다르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령 바벨론에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은 70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70년은 말이 쉽지 대단히 길고 오랜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 배의 시간을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에 적응해버린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외침, 이것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이야기였습니다. 분명히 해방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방이 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이자 쓸데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도 고통과 절망이 끝이 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사야는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절망과 불안을 나타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말을 전달해야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전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고 문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대답을 받습니다. 하나는 그가 받은 이 위로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정확히 진단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들은 모두 다 한 철에 불과합니다. 다 풀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옛날 사진을 한번 꺼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사진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다른 분들의 얼굴이라도 사진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때 피어났던 풀과 같고 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민병도라는 시인이 쓴 한때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들 살아 한때 꽃 아닌 적 있던가.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울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들어 버리는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삶은 다 한철이고 잠깐 반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반드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을 위로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 숨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을 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한 10절에서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가에 대한 이 질문의 근본적인 답은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어떤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동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이해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는지를 새롭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집안의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돈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그 누구도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쉽게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또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미한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돈에 의해서 또는 국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과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또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사실에 눈뜬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도 보호하셨으며 온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그들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분만이 이스라엘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준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위로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강한 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볼 때에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지고 가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자 선한 목자이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강한 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놀라운 길을 보이신 예수께서는 역사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도 서럽지 않으며 아무도 아프지 않는 놀라운 새 세상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더 이상 밤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은 작아지고 만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별일 없이 산다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녹슬지 않는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밤이 없는 세계를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어떤 백화점에 있는 가격표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잡고 보니 이상하게도 훔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백화점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건들에 붙어 있었던 가격표의 가격들이 다 이상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짜리가 고작 몇천 원에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금세 몰려왔고 그래서 백화점은 그만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격표가 붙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절대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살 수도 없고 또한 자기 노력으로 얻으며 이길 수도 없습니다. 또한 눈물이 없는 평안한 삶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너무나 비쌉니다. 거기에는 많은 조건과 많은 환경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가격표들은 다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과 참된 삶이 무료로 은혜로 약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부터 믿고 있는 자에게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격표나 논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들은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은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이 하고 있는 이 고백,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아기 예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 모든 말년교회 성도들에게도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죽음을 정복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이 명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욱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믿음이 넘치셔서 이번 성탄절에 또한 훗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똑똑히 보게 되는 복된 미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